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신갑주가 어떻게 입게 되는 건지, 또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봤다면,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죄도 안 짓고 감정도 흘리지 않는 완벽한 군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전신갑주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완성하라, 또는 전신갑주를 네가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옷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앞대목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입으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내 의지로 이 옷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전신갑주는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 그때그때마다 주워 담는, 바꿔 입는 아이템을 누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냐라는 질문과 또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5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옷을 입기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고 있는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여인은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지금 나는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입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입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인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먼저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두 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역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뛰어난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였던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25장 1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사무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도래합니까? 바로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의 사람도 사무엘이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요, 다윗에게는 없으면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아버지와 같았고요, 또 인생의 스승과 같았고요,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 스승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다한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망자였다는 거예요. 도망자. 사울을 통해서 밤낮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요. 그 도망 다니면서 몇몇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리더십의 부재가 살짝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리더십이라는 가장 강력한 그 통치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직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리더십의 위치에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의 통치의 그 은혜가 다윗에게 옮겨갔는데 여전히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어려움은 뭐였냐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이 누구일 거 다윗이 될 거라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왕궁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은 지금 바란 광야라는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환경들에 대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있는 그 광야 너머의 광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광야인 거예요. 또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야기할 때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온 자체가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고서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되어서 완성해 나가는 상황, 그것이 광야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결핍되어지는 상태가 광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다바르라는 언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다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미드바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 결핍되어진 공간, 차가운 빈 공간, 인생의 어려운 그런 그 환경,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공간, 하나님의 연합되어진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가 바란 광야로 갔다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광야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인생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믿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야곱이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으로 인해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경험을 쌓던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인공 그 인생이 시작된 곳이 바로 다윗의 광야, 바란 광야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갔다라고 표현해 주겠습니까? 바로 광야에 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에 있는 그 어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한 곳이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인생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그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6절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평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집에 가서 이제껏 나발의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숙식하며 광야에 있는 나발에 있는 모든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광야에 있었던 들에 있었던 양들을 이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추수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시기가 와서 추수를 할 때 그때 그 결산에 대한 그 은혜를 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나발도 좋게 여겨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일부 그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같이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이제 그 군사 몇 명을 10명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그에게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가정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먼저 평강은 나발 스스로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발도 자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평강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평강하기를 원한다. 완전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라는 이 상황은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이 평강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평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 마음이 평강할 수가 없습니까? 자기의 스승이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생명을 다했습니다. 평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평강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도 복잡한 신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며 오락가락하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그의 지금 거처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도 평강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평강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가 미드바르 광야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환경과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마음 중심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이 평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삶의 모든 이야기가 평강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평강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평강한 사람이에요? 환경적으로 봤을 땐 나발이 더 평강한 사람이에요. 나발은 뭐라고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심히 부하여 인생의 첫 번에 태어날 때부터 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고 여러 가지로 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 지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합니까? 광야라는 지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발이 거쳐 있었던 지역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있었던 지역은요, 갈멜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갈멜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할렐루야. 예, 맞아요.
그 지역에 갈멜산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상대했던 그곳이 바로 이 갈멜이에요. 근데 이 갈멜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가르멜이라는 이 멜의 맨 뒷부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엘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라고 뜻해요. 그래서 갈멜, 엘을 합치면 갈멜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원을 뜻해요. 하나님의 포도원.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풍요의 땅인 거예요. 너무도 완전한 땅인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 앞에는 어떤 그 땅이었어요? 광야인데 그 광야 끝에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갈멜이라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땅에 풍요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하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그 풍요로운 땅에 사는 그 나발에게 평강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평강한 땅은 분명한데, 가진 것 소유가 부에서 너무도 많은 것이 분명한데 실제적으로는 그는 평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에 둘러싸여 있는 다윗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요, 영적 반응 속도가 너무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는 그런 자, 알지 못하는 자, 집조차 없는 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발의 그 모욕을 인하여서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모두 다 칼을 차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치달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그는 그 즉시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내 혈기를 즉시 소멸시키고 영적으로 바꾸어주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나발과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 증명이 실력이고 또 증명인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혈과 육의 공간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지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보니까 갈멜과 또 바란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광야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5장 14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가 안 가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는 분명히 이 하인이 다윗에 대해서 아비가일에게 설명하는 문장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있었던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들로 바뀌어요. 자,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있었던 공간이 광야인데 그곳에 함께 가서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 그 공간이 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광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갈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발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갈멜이며 또 어디라고 생각해요? 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에서 들이라는 것은요, 노동의 장소를 이야기해요. 노동의 장소. 현실의 땅, 내가 지금 주목해서 살고 있는 그곳이 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 그것이 바로 현실의 땅이고 또 노동의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주목하는 땅이라면 우리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주일 동안에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이곳이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한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들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히브리어로 사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의 중요한 것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들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공간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곳에 주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는 자의 첫 번째 특성이 나오는데 전신갑주에 입을 수 없는 자의 첫 번째 특성은 그 사람은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4대, 다시 말해서 현실, 노동의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땅의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고라는 것은 뭐냐면 딱딱하다, 굳어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딱딱하고 굳어집니까? 무엇을 향해 딱딱하고 굳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가 완고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힘과 그 연약함으로 그렇게 분별하는 세계를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승부를 해야지만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 인생이 너무도 더덥고 너무도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 된 겁니다. 너무도 힘든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인생의 4대, 다시 말하면 노동의 땅, 현실의 땅,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영토에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겁니다. 딱딱하고 굳어지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조차 없는 상태가 바로 완고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환경과 물질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환경과 물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그 환경과 물질이 받는 것이 축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나발이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갈멜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잖아요. 축복의 땅 맞습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서 그 물질과 그 상태에만 주목하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은 갈멜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빠진 나의 포도원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 4대는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죽게 돼 있어요. 그가 나중에 끝을 보면요. 그가 심장마비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토에서 그 많은 은혜들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 마음이 굳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객관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가질 수 없는 이 나발은요, 너무도 많은 축복을 얻었어요. 첫째는 그의 땅이 갈멜리아였어요. 축복이었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그의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엄청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이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에는 누굽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다윗이 함께 있으면서 뭐가 밤낮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담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담이 되어지고 훗날에 다윗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의 부와 자기의 상태만에 눈을 들이면 그 모든 것, 자기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함께 있는 자가 나의 부 때문에 함께 있는 자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내가 그렇고, 내게 자녀가 그렇고, 내게 주신 물질이 그렇고, 내게 주신 환경이 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기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 나의 것, 내 것으로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소유를 내가 어찌 남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든 거는 나눌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요. 내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요? 완고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완고한 뿐만이 아니라 행실이 악했다라는 것은 뭐냐? 행실이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이것이 행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 이것이 행실이 악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또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체가 자기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입을 수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낙담하여 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의 비참한 종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 내 물질, 내 고집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저 허망하고 딱딱하다가 굳어지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공은 전신갑주를 입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세상의 상징과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현실,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적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아비가일은 전신갑주를 입고자 애쓰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녀는 영적 흐름을 읽어요. 영적 흐름을 읽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녀를 두고 총명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발은 다윗을 도망친 종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업신여겼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세상 비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직 눈과 귀가 하나님에게로 열려 있었어요. 그녀의 한번 말을 보세요.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기쁨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뜻은 내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대, 다시 말하면 현실 한복판에 있어요. 나발이라는 세상의 상징과 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의 전심을 향해 바라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몹시도 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살리기를 위한 그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가 굶주렸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나발은 자기 것을 지키느라 굳어버렸지만 아비가일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목적은 무조건 살려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 그래서 본문에 그녀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살려내는 그 신발은 아름다운 신발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신을 신고 아름다운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윗을 일깨우는 성령의 검이 되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은 다윗의 영적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였고 다윗의 잠든 영성을 깨우는 검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영적 중지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자 하는 마지막 영광인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 때문에 다윗이 깨닫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붙잡잖아요. 바로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약속 이름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점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면 우리 모든 관계는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과 싸워야 하고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돌처럼 굳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풍요로워 보이나 영적으로 메마른 사대라는 땅입니다. 같은 공간이었어요. 지금 다윗과 그 나발이 있는 공간이 틀린 공간이 아니에요. 같은 광야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인식은 4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의 인식이 굽혀질 수도 없고 바뀔 수 없다면 정말 우리는 무서운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뒤에 숨은 악한 세력의 계략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데 그 힘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미르바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 계략들을 볼 수 있는 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4대에 있으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는 싸우라고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입는 하나님과 연합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